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서운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와, 다행이다, 와, 안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했어요. 간음이 뭐예요? 과음 아니야. 간음 뭔지 알아요? 간음. 아빠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엄마만 사랑해. 엄마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아빠. 근데 아빠가 옆집 아줌마를 더 사랑해요. 엄마는 옆집 아저씨는 아니야. 엄마는 연예인 누구이지? 송중기를 더 사랑해요. 알아요? 연예인을 더 사랑해요.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보다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자, 집중. 전산 봐야지. 전산 봐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최우선으로. 그런데 결혼 관계에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부모님이 공부 더 잘한다고 여러분보다 다른 친구를 공부 더 잘하고 더 말 잘 듣고 더 착한 다른 아이들, 여러분 반의 다른 아이를 더 사랑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대상보다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면 슬퍼하시는 거, 화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초청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이제 나쁜 관계 그만 이제 멈추자.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제 나하고 이제 다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내자. 다시 친하게 지내자. 네, 그러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지금 6장 3절 말씀이 그건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는 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나를 몰라서, 잘 몰라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 뭐 해드렸어요? 카네이션. 또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편지 썼어요? 네, 편지 썼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엄마 아빠를 재밌게 해주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를 재밌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 아빠 신발에다가 새벽에 재밌으라고 똥을 집어넣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신발을 뜩 신었는데 뿌지직거렸어요. 그리고 친구가 나와서 엄마 아빠 재밌죠? 어버이날 축하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죠? 왜 그래요? 자기는 웃기지만 엄마 아빠는 웃긴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고기 알러지가 있어요. 아빠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어버이날 선물로 복숭아 1개 사가지고 아빠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알아요, 놀리는 건지.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지? 하고 이거 드렸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 야단치신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너 회개해. 그 첫 번째가, 너 나보다 애들 더 좋아하네.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애들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혼내셨어요. 너 나보다 애들 더 좋아하네. 그거 틀렸어. 두 번째는 열심히 사역한 것도 혼냈어요. 너 나의 관계보다 사역이 더 우선이네. 나는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엄청 혼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와라, 회개하자, 나랑 관계 회복하자 라고 하면서 6장 3절에 뭐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몰라서 그러다. 힘써. 근데 이 힘써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추적하다, 추적하다. 죽도록 쫓아가는 거예요. 막 잡으려고. 막 잡기 놀이 해봤어요? 막 잡으려고 막 쫓아오죠. 그럼 열심히 달려가죠. 그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해결 방법이 하나님 아는 건데 추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추적하는 자세로 막 따라가서 잡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면서 자고,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면서 유튜브 보고,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면서 놀러 가고,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하고 싶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면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빼기 위해서 노력하죠.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죠. 하나님 알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띵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6장 3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뭐와 같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뭐라고 같다? 새벽 빛같이. 새벽에 빛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비춰지면 뭐가 물러가요? 옳지, 똑똑하다. 어둠이 물러가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어둠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을 알면 무지함과 그 모든 실수가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늦은 비와 같다라는 거예요. 늦은 비. 비가 내리면 가뭄이 물러가요. 메마름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알면 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땅을 가득 적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알면 다 해결돼요. 모든 잘못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면서도 실수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좋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사님은 지금 준비해온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안심입니다. 4가지를 준비해왔는데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와,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다인이가 말했어. 다인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옳지, 잘했어요.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다 맞추면 설교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는데 말로 하노. 하나님 선하시다. 또? 옛 꿈에서 배웠어. 그럼 말해보세요. 너무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옳지, 신실하시다. 맞아요. 일관성이 있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뜻이 뭐예요? 또 하나님은 나중에 다 설명해.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오늘 단말했군네. 하나님은 방금 조사님 말했는데 사랑이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옳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거 같이 읽어보자. 괄로 1번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기가 울어요. 아빠가 안아줘도 울고 할머니가 안아줘도 울고,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가 안아주면 딱 그쳐요. 왜 그럴까요? 엄마라서. 맞아요. 진짜 잘했어요. 맞아요. 그 답이 엄마라서.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를 품을 때 아기는 그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심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를 생명을 나누면서 엄마를 느끼고 태어났어요.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알아요.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모든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생명 그 자체로 엄마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플 때, 잠 올 때, 짜증날 때, 그럴 때는 다른 어떤 사람도 안아줘도 안 멈추는데 엄마가 안아주면 멈춰요. 왜요? 엄마는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되고 할 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팍 안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사람들은요, 때로는 조건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말 잘 들으니까, 또 예쁘니까, 착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장애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건강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친구들을 보면서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온 친구들은 그 친구도 하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잘난 사람, 예쁜 사람 사랑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예뻐라, 똑똑해, 귀여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한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만이 저 친구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만드신 아이네? 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도 때로는 가끔 보면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미울 때 없어요? 내 자신이 싫을 때 없어요? 있죠. 몇 살이에요? 여기 몇 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도 자기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 많이 있어요. 그래. 맞아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7살이나 8살이나 48살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 자, 시편 100편 5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있죠? 어떻게 이렇게 착하지? 태생적으로 진짜 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착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상을 초월해요. 인간의 선함보다 하나님의 악함이 더 선해요. 하나님은 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다는 거. 어떤 친구가 병원에 엄마랑 예방주사 맞으러 갔어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그 병에 안 걸려요. 근데 애가 싫은 거예요. 나 병원 안 갈래? 주사 안 맞을래? 싫어 아니야. 엄마가 말했어요. 이거 맞아야 네가 진짜 병원 안 가고 진짜 아야 안 해. 이거 맞아야 돼. 이거 진짜 맞아야 네가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안 아플 수 있어. 근데 아이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안 해, 싫어. 그냥 병원 자체가 싫고 주사 자체가 싫고,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놨는데 간호사 선생님한테 패 하고 얼굴에 침 뱉어보고 싫어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 주사를 못 맞고 도망가 pus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 예방주사를 못 맞아서 폐렴이 걸리고 더 심하게 걸려서 더 오래 병원 입원하고 더 아팠어요. 이 친구는 뭘 몰랐어요? 엄마의 선한 의도를 몰랐어요. 엄마가 안 아프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조금 아프게 했는데 그걸 못 믿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 말 안 듣고 주사 안 맞아서 더 아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는 악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고 아프게 느껴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자체는, 존재 자체는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감사합니다 하고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진짜 선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선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특별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니까 솔직하게 적어는 많은 친구들의 기도 제목 중에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이 되면 거짓말이 나오고 또 그렇게 하면 들켜도 야단 맞지만 안 들켜도 마음이 미안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대요. 하나님이 했는 말은 다 응답된대요. 다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도 없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어드리면 돼요. 또요, 신명기 7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1000대까지 지킨대요. 1000대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빠랑 여러분이 2대예요. 할아버지랑 여러분 3대예요. 그럼 1000대는 어디까지예요? 상상할 수도 없죠.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1000대까지 영원히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자녀를 주고 또 너에게 그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줄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게 4000년 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그런데 그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신 게 지금의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AD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한 7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다 파괴됐어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너무 로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다 강제 이주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거의 없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나서는 이렇게 로마가 명령했어요. 돌아오지 마. 이렇게 너희들은 절대 이 땅에 돌아오지 마.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아니지만 불쌍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못 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AD 70년에 없어졌어요. 자, 없어졌는데 몇 년 뒤에 생긴 줄 알아요? 1897년에 1800년, 근 2000년이 지난 이때 유대 민족 국가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1800년이나 지났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합시다 하면서 자기들 안에서 그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1917년에 벨프이 선언, 그래가 영국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미국만큼이나 강대국이었던 지금의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자치 국가를 설립하기를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하고 이런 선언을 1900년에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국가입니다. 하고 선언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땅은 없잖아. 2000년 동안 딴 사람들이 거기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가 살았잖아. 19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지, 전쟁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결국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못 이길 것 같아요. 중동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요? 중동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땅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이 지나도 준다 하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쁜 친구들이 우리 친척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는 꼭 응답돼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증명서예요. 그래서 역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역사를 읽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을 수 있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더 안심이에요. 사랑해 주는 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선하심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 끝일 거예요. 자, 마지막 3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의 누구다? 나의 누구다?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다? 아빠라는 거야. 아버지. 옛날에 전도사님이 갖고 싶은 신발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너무 좀 비쌌어요. 당시에. 그래서 새로 나온 디자인이어서 좀 비쌌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절대 안 사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기분 좋을 때, 아빠 신발 사러 가요. 엄마랑 가라. 아니, 아빠랑 가고 싶어요.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빠는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시세를 잘 모르니까. 애들 운동화가 얼마짜리가 정상이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아빠는 사줬어요. 사주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요. 너무 찌지마 막 이렇게. 하지만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랑 같이 있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고 선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영원하신데,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빠한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주문 외우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빠랑 대화하는 것이다. 아빠, 오늘 누가 나 때렸어요. 집에 오면 그러잖아. 가방 던지면서, 엄마! 누가 나 놀렸어. 누가 나한테 돼지라 했어. 누가 나한테 뭐라 했어. 얘기하죠. 근데 엄마는 도와줄 수도 있고 때로는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 들어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은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욕하고 싶을 때 많죠? 없어요? 많죠? 누구 욕하고 싶을 때 많죠? 때로는 엄마 아빠 욕하고 싶을 때도 있죠? 없어요? 거짓말. 엄마 아빠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럼 누구한테 말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엄마 너무해요. 우리 아빠 좀 별로예요.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 기회되고, 우리 아빠 좀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니까 좀 진짜 별로더라고요. 별로인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 전도사님한테는 해도 되지만 딴 사람한테 해서 그게 소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슬픈 게 아니라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서 너 일로 와. 너 무슨 말 하고 다녔어? 하고 아빠한테 야단 맞죠? 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누구한테?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 많아요.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에요. 오늘 내 아빠,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빠 만나는 좋은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 특별 기도회 때 하나님 실컷 만나서 제자비전 12년 있는 동안 우리 제자비전 12년 있는 동안, 다비드 12년 있는 동안, 다비드 6년 있는 동안 하나님 못 사귀면 바보예요. 이렇게 기도 시간 앉아가지고 하나님 못 사귀면 바보예요. 정말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다음 세대가 우리 대흥교회 다음 세대 되고, 하나님 앞에 친해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발탁당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멋짐의 복음의 리더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박수 세